예, 오늘 말씀 우리 전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또 주의 말씀을 저희가 붙듭니다. 주님께서 참 이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참된 행복을, 의미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우리 전도서의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아주 커다란 음성을 저희가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여러 가지 지혜를 공부하고 또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로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솔로몬입니다.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이제 이게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는 그 주장이 있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근거가 아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오래전부터 유대의 전승에는 이 그 전도서가 솔로몬 왕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가르쳐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저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이름을 전도자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원어 코헬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이 지역 모임에서 지역 의회에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연설하고 또 지휘하고 그런 사람이 이게 코헬렛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설교자 또는 이렇게 모임을 이끄는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도자 하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이 이제 전도자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자주엔 이게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헛되다란 말이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증기 혹은 호흡, 공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뭡니까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무익한, 무의미한, 목적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부조리함, 불합리함 그런 뜻으로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영어로 vanity of vanities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헛됨들 중에 헛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헛됨들 중에 헛됨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에는 이 최상급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모 중에 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하면 최고의 왕 그런 뜻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그 복수하고 단수가 우리 말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 이제 왕들 중에 왕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헛됨의 헛됨인데 뭐냐 헛됨들 중에 헛됨. 다시 말해서 지극히 헛되다. 예? 지극히 헛되다. 그래서 이 그 지극히 헛되고 지극히 헛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12장 그 전도서 12장 8절에도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양괄이고 이제 숨이 쌍관이죠. 어려운 말로 숨이 쌍관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상관되면서 그것이 주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절은 어떻게 되냐면 주제문이에요. 2절은 우리 그 전체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데 전도서에서 이 말이 이제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헛됨을 부르짖는 그런 그 저희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 맨 마지막에 12장 맨 마지막 절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래 결단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분이고 우리가 그 심판석상에 있을 그런 자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사는 것은 지극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헛됨에 대해서 이제 시작에도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게 인생의 그 중요한 주제를 다 이렇게 탐색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즐거움이 무엇이고 또 일도 열심히 해보고 또 지혜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짜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이게 참 이렇게 행복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의미를 붙들 때 행복인데 전도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그때 결론대로 우리가 불못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생명 있는 나라로 가거나 할 때 거기가 의미의 그 본고장이고 의미의 본질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를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야고보서 저자가 신약의 야고보가 이 전도서에 했던 얘기를 좀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행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가 헤벨, 그 헛됨이라는 단어의 헬라적 이렇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잠깐 뿌옇게 태양을 가리는가 싶다가 이내 없어지는, 그죠? 잡힐 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안개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이제 살게 되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우리 야고보서 저자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3절은 뭐냐면 3절은 또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제문을 먼저 써놓고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두 갈씩이요, 두 갈씩 주제문을 써놓고 쭉 이제 흘러가는 거. 그래서 3절이 2장 3절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6장 9절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헛된 것에 대한 그 성찰이 자기 나름의 연구를 한 건데 그 연구에 대한 리포트거든요.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걸 쭉 얘기하는데 그 결론이 3절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쭉 자기가 어떤 탐색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실제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구하고 탐색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주로 이분이 썼던 그러한 연구 방법은 뭐냐면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실행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지혜를 이렇게 쭉 이제 통찰을 모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서 문학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잠언하고 전도서를 보면은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 이미 정리된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에서 정리된 지혜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지혜를 채집하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21세기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21세기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채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옳고 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잘 우리가 탐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안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현실이 있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 사건이 그 사건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이 나고 말이에요. 정말 그 짜증이라고 싫어하면서 이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사실을 확인하고 더 열심히 일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또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또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도록 지혜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과거 우리의 그 선배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떡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어디까지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서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그 전도자인 우리 솔로몬은 세 가지 자신이 관찰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세상의 이 자연현상, 세대가 가고 오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이리로 불고 저리 불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 이 정말 이 세상의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어떻게 탐색을 했는지. 그 다음에 7절, 8절은 이게 세상이 채울 수 없이 계속해서 정말 무의미하게 반복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해도 끝이 없는 이러한 지루한 일의 반복. 거기 속에 우리의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9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뭐 다음 제너레이션이 되면 뭐 또 다 잊혀지고, 또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도 옛날 사람들 했던 거고, 뭐 그렇게 따지고 나면 우리가 잊혀질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이 종류의 그 수고의 무익함을 자기가 주장한 근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삼라만상의 자연의 이치와 사람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확인하고 말이에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무의미한 반복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죠.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가 이렇게 세월이 가고 또 가지만 뭐 땅은 세상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해를 얘기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말이에요. 동해에서 해가 떠서 해가 또 지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에 살다 보면 해가 언제 떠가 언제 지는지, 남에서 올라와서 북에서 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분이 살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아니었고 망가진 기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우리가 살고 이제 그럴 때 보면 동쪽 동산에서 이렇게 해가 떠서 서쪽 동산으로 해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떴던 곳과 지는 곳이 다르니까 이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다음 날 보면 떴던 곳으로 또 올라오니까 이 전도자가 약간 코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녀석이 빨리 지가 가고 싶은 곳에 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또 어저께 올라왔던 곳으로 올라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뭐 돌고 돌지만 결국은 그 처음에 있었던 대로 바람이 가지 않느냐. 이제 서울에서 뭐 바람을 느끼기는 어렵죠. 뭐 차가 만드는 바람, 뭐 이상한 바람들이 잔뜩, 선풍기가 만드는 바람,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보면요, 바람이 부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쪽에는 여름에는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이쪽에 삭풍이 불고, 아침과 저녁에는 산에서 어떻게 바람이 내려오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어른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쪽에 갈 때는 옷을 두둑히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추우면 따뜻한 그 양지 쪽에서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된다. 이걸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가는 길을 다 아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바람이 가고 바람이 오는 것을 다 보면서 뭐냐면 뭐 하나 변화되는 게 없이 그 모양 그 타령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세대가 가고 오고 막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있는 채 계속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자연의 이치와 세월의 이치가 결국 뭐냐면 변함없이 어떤 틀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첫 번째로 제시하면서 참 속절없이 시절이 가고 오고 속절없이 해가 뜨고 지고 속절없이 바람이 오고 가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좀 다른 양상으로 문제를 조명을 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향하죠. 세상의 모든 강이 다 바다로 연하여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물이 그렇게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채워지질 않는다. 바다가 채워지질 않는다. 그걸 보면서 이 전도사는 또 허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해도 끝이 없는 그 강물의 흐름처럼 우리가 해도 끝없는 그런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8절에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모든 만물이 보링하다 이게 지루하다 이거예요. 피곤하다 이거예요. 뭐예요? 말을 해도 끝이 없고요. 눈은 보아도 끝이 없고 말이에요. 귀는 들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봐도 재밌는 영화 계속 나오니까 또 가서 봐야 되고 드라마를 봐도 또 다른 드라마, 내가 볼 때 그 드라마가 그 드라마고 이 드라마가 저 드라마인데 그걸 또 보고 말해.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다음이 없는 그런 거 보면 참 들으면 뭐하고 보면 뭐하고 말하면 뭐하나 끝이 없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말하고 또 말하는 그런 그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삶의 양태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분이 관찰한 것은 9절에서 11절이죠.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우리가 지금 있는 거 나중에도 또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봐요. 그건 또 나중에 또 있을 건데 그러므로 뭐예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어차피 새로운 게 아니지 않냐. 이것 이전 세대에 있었던 거 지금 있는 거고 이전 세대 했던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자연도 예전에 있었던 대로 해가 뜨고 지고 그게 계속 그리 바람이 그렇게 가고 세월이 가도 강물이 바닷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게 뭐 하나 새로운 게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에도 이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그래서 뭘 업적을 쌓고 그래 봐야 그 다음 제너레이션 가면 그거 다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 건데 그 뭐 그리 이제 대단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뭐 역사책에 누가 나오고 뭐 누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뭐 이거 다 얘기해봐야 결국 뭐 후대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도 않고 그럴 거고 어차피 역사도 어느 순간에 끝날 텐데 뭐 그거 대단한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숭어가 인간에게 무익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하지 말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헛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런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탐구했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이제 2장 1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포트에 근거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되느냐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6장 9절까지 허망한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 전도자가 자기가 연구한 리포트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뭐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헛되다라는 얘기는 우리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만 한 게 아니고 뭐 우리 도가에 있는 노자나 장자도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했고 여러분과 저도 뭐 때로 에이 뭐 있나 뭐 다 똑같고 뭐 그러면서 헛되다는 얘기. 우리 어른들도 인생 무상 말이에요. 지나가면 잠깐이고 말이에요. 잡을 것도 잡힐 것도 없는 거 인생이다 말이에요. 뭐 그렇게 힘들어 살지 말고 적당히 살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누차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인류가 계속 해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더 이 전도자가 했던 얘기를 잘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동의가 되냐 이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헛되다는 거 뭐 그래. 나한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득이 돼야 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의 양태가 진짜로 헛된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찬히 들어가면서 쭉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그게 동의가 돼야 그 다음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삶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이 헛되다니 뭐가 헛되냐 말이야. 이렇게 좋고 좋은 세상,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인데 왜 이게 헛되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들을 것도 없잖아요. 아마 전도서 이 강의 시리즈 내내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헛된데.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연구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연구했고 이 사람이 정말 재미난 게 뭐냐 지혜와 지식만 연구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과 미친 것도 연구했어요. 이분이 아주 재미난 분이세요. 이제 애니어그램 우리 강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뭐냐면 이 7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솔로몬이. 우리 교회도 7번이 몇 분 계시는데 주변에 있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독특하시죠. 관심사가 되게 다양하고 남들이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까지 흥미를 느끼고 그런 분인데 보통 지혜와 지식은 연구하지만 미련한 것과 미친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정말 미친 짓을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면 다 헛되다 이거예요.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14절에 보세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후반부에도 보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6장 9절까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쭉 얘기하다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쭉 얘기하다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쭉 나와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왜 그렇게 반복을 했냐면 이게 낭독글이었어요. 낭독.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캠핑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 이것을 아버지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낭독을 할 때 이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 주제가 강조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단락단락 의미가 끊어지면서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상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게 요즘 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21세기 책이 아니고 1세기 이전의 책인데 그 당시에 있는 책은 또 나름대로 그 당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 이렇게 써내려간 거니까 그 구조와 형식을 잘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와 형식을 잘 모르시고 전도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들어오긴 하죠. 다 읽고 나는데 헛되되네. 그 헛된 걸 내가 왜 읽었지? 이렇게 끝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전도자가 매우 슬퍼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수비학 얘기했잖아요. 수비학. 그래서 111절과 111절 이렇게 하고 딱 맞춰서 이게 두 개가 딱 이렇게 아구가 맞도록 이렇게 만드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학 공식처럼 이것을 잘 우리가 읽어가면 아주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2장에 계속해서 그 얘기 할 겁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이분의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탐구해 본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지식, 또 미친 것과 미련한 것, 그것을 탐구를 했는데 그 탐구한 내용이 바로 2장에 3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들춰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1장 서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극히 헛된데 인간이 그런 헛된 세상에서 또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또 헛되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듣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밥은 먹어서 뭐하고 그리고 소그룹은 해서 뭐하고 또 이렇게 장소는 가서 봐서 뭐하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이상한 적용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에 비추어서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조화시켜야 되는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게 전도자의 관찰인데 신약에 오면 새로운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이렇게 보시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어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입니다. 옛날에 언약이 있었으니까 또 다른 언약이 생긴 게 아니라 이분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질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도자가 설파했던 그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과 다른 인류입니다. 우리는 과거 그 예수를 모르던 시대에 살았던 그 인류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전도서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지루하고 말이에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다가 그렇지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드디어 진짜로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마지막에 이 계시록 21장에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온 세상을 정말로 새롭게 만드셔서 그의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누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해 아래 새로운 수고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수고가 헛되다는 것,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헛되지 않고 영원하게 남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게 주면서 이제 그 자기 생명의 떡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이 영생하는 이 썩을 양식에 영생하는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진짜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진짜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참 저와 여러분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있게 진짜로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원한 이제 유업이죠. 이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는 계속해서 제가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유업을 붙잡고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 진정한 의미를 붙잡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광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강의를 통해서 쭉 우리가 들었습니다. 광야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하면 정말 이 탐욕의 무덤 속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낙오가 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광야인데 그러나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에 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죠? 의미가 어디 있는 거냐면 가나안에서 자신의 유업을 갖고 거기서 정말 흐드러지게 사는 거기서 의미가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가지고 광야를 본다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즐거움은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과제죠. 광야를 뭘 얻으려고 한다면, 뭘 누리려고 한다면 광야는
절대로 즐거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내가 죽지 않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 말이에요. 야, 내가 이런 장면도 보고,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이걸 또 배웠고, 이런 고난 속에서 이것도 배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아름드리 교회도 만나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조언들도 만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정말 귀한 배우자도 만나고, 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기쁘고 말이에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뒤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젊어서 얻은 네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참 그게 즐거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즐거움을 멀고 너무 즐거움을 뭐 대단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착각이고, 이 시대의 그 수많은 영화와 TV와 드라마가 우리의 그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너무나 많이 이게 확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상위 0.01% 정도의 부를 소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고 이렇게 허망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그런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행복이 뭐냐 이거죠. 행복이. 그건 뭐예요? 가나안에 가서 유업을 붙잡고 누리려는 그런 삶의 소망에서 오는 의미와,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귀하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정말 귀한 사람들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해프닝 속에서 때로 뭐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즐거움이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하버드 교수의 그 포인트에 의하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즐겁고, 재작년보다는 좀 더 즐겁고, 5년 전보다는 많이 즐겁다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복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지극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인간이 정말 이 헛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쟁취할 수 없는 이 거친 세상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올여름을 재밌게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헛된 세상에 참 의미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나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정말 의미 없고 허탄한 이야기들과 허망한 꿈들과 허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의 나라에 참 의미를 붙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